창조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 만물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다시 빚어내시는 주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760장 경배와 찬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뜯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능하신 업적 바라보고 주를 높이라. 수금을 타고 소고를 쳐서 찬양해. 높게 춤추어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둥소를 불고 재금을 울려 찬양해. 손뼉을 쳐서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과 함께하는 이 안식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결심하고 또 우리 삶에 함께 적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을 아십니까? 이 그림은 조선의 화가 안견이 세종대왕의 세 번째 왕자였던 안평대군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린 산수화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독특한 그림인데요. 그 이유는 화가 안견의 독창성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바로 이 그림의 구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그림이라는 건 보통 어느 한 각도에서 보여지는 대로 그리는 것이죠. 정면에서 바라보면 정면에서 보이는 각도대로 그림을 그려서 정면에서 보이는 각도대로의 그림이 나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림을 그린다면 위에서 보이는 각도대로의 그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려진 그림의 각도를 보고 그 화가가 어떠한 각도에서 그림을 그렸는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몽유도원도 안에는 그리는 사람의 시각이 혹은 각도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그림 안에 여러 개의 각도가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의 그림 안에 여러 개의 각도가 존재하는 이러한 그림의 원리는 중국 북송의 화가였던 곽휘라는 사람의 삼원법적 그림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안견도 이 그림을 그 삼원법에 따라서 그린 것이었습니다. 평원법, 고원법, 그리고 심원법. 평원법이 평평한 데서 정면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면 고원법은 이 땅에서 높은 산봉우리를 올려다보면서 보이는 각도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원법은
각도가 전혀 다른데요. 우리가 두 발로 섰고 있는 이 땅이 아닌 하늘로 높이 비상해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땅의 어느 지점을 바라보고 바로 그곳을 향해 보이는 각도대로 그린 그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몽유도원도에는 이 삼원법적인 특징이 모두 다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는 평원법적인 특징도 있고 고원법적인 특징도 있으며 또 심원법적인 특징도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세요. 몽유도원도의 왼쪽의 속세 풍경은 동양화 구도 용어로 평원법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원법은 이쪽 평야에서 저쪽 평야를 바라보고 그리는 형식인데요. 내가 선 시선의 위치와 풍경의 위치가 수평적인 시각입니다. 이 평원법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보편타당한 구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의 가운데 보이는 이 귀암 괴석의 풍경은 고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원법은 산 아래에서 산 위를 올려다 보면서 그린 구도로서 산의 위압감과 위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구도입니다. 또한 오른쪽 선경의 복숭아 밭은 심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원법은 사실 여러 의견이 분분한 구도인데요. 첫째, 산 위에서 골짜기를 내려다 보면서 그린 그림이라는 뜻과 이 산 뒤에서 저쪽 산 안의 풍경을 마치 구멍을 뚫어서 들여다본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양회화에서 평원법과 고원법과 심원법을 합쳐서 삼원법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동시에 한 화면에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역량이 안견의 위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에 세 개의 관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내가 어떠한 관점에 있는가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그래서 느낌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관점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관점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관점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홍해 앞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있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끝을 의미했습니다.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평원법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이 땅의 시각에서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 땅에서 보니까 죽음입니다. 좌절입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죽음과 좌절과 절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모세만이 평원법이 아닌 심원법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 위로 비상하여 날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날은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둘 다 분명히 똑같은 사건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은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은 사건이 아닙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관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시각과 관점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평안법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평안법으로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에 대한 반응은 전부가 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상했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홍해의 사건을, 내 가정의 사건을 조명해 보니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평안법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진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관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가 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대로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에 따라 우리의 반응도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관점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증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형제들아, 내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형제들은 내 가정에 경제적 문제가 왔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했는데, 정말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커다란 일이 내 앞을 엄습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관점이 바뀐 것뿐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로마였는데, 목숨을 걸고서라도,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가고 싶은 로마였는데, 그토록 로마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성경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법으로 보면,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지금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그가 로마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수로 왔어요.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왔으니 로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사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복음을 전할 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복음이 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해석은 평안법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안법은 오늘 내가 만나는 문제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관점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상황을 평안법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감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감옥을 벗어나서 시몬법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시몬법은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옥이라는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매인바 되었는데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도리어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이었죠. 자, 이렇게 시작한 빌립보서를 바울이 마치면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었던 그가 복음을 따로 전할 기회도 없었는데 빌립보에 문안하는 로마의 교인들 가운데 어떻게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황실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당시 로마의 시위대는 1만 명에서 15,000명의 왕실의 사람들로 시위대가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어느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을 지키는 시위대는 하루에 4개의 조로 교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루에 6시간씩 사도 바울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왕실의 사람들로 구성된 시위대 4개 주가 6시간씩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복음의 눈, 시몬법의 관점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보니까 자신이 매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도리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이 복음 선교의 센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보내서 하루에 6시간씩 사도 바울과 함께 있게 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던 것은 감옥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선교 본부였다는 것입니다. 평안법으로 보면 분명히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법으로 보면 안에 있는 문제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선교 본부였다는 것입니다. 황실의 사람들을 매일매일 보내주는데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매일 6시간씩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있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관점이 바뀌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그 요셉이 다시 만납니다. 1, 2년이 아니라 13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죄수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평안법으로 이해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에게 몇 배로 갚아주어야죠. 가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년 동안의 내 인생을 빼앗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있던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의 상황에서 평안법으로 이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시몬법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재해석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형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요셉이 제대로 해석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이었고 시몬법적인 해석이었을까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판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잘 보세요. 똑같지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법이 아니에요. 시몬법이에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지요. 그분 하나님의 각도에서 이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것이 망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했는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실을 내 삶에 숨겨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해석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저는 지난 1996년에 천명선교사로 러시아 사할린에서 봉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명선교사로 지원하기 전이었던 1995년에는 그해 겨울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츠르치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여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의 지역은 우리의 교포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까레이스키, 그곳에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할린 지역에 조선족 사람들이 많아지자 러시아가 강제적으로 타슈켄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카라간다 등의 지역으로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곳들 중 어떤 곳은 한겨울에는 영하 20도가 넘는 곳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차가 고장나면 주변에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동사의 위험이 매우 큰 곳이랍니다. 그런 지역에 이들을 내려놓고 기차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동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들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여 양을 잡아서는 고기는 자신들이 가져가고 이들 근처에 찌꺼기는 버려두곤 했다는데, 그런 찌꺼기들을 겨우 먹고 생명을 연명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강제로 이주당했던 그들의 초창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의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는 이미 100여 년을 살면서 러시아에 능통한 고려인들, 즉 우리 동포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성적인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자신들 선조들의 말할 수 없는 그 순환과 고통의 경험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은 우리로 그 상황을 재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져서 해석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무릉도원이 보이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어져서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보이게 되는 걸까요? 비상에서 그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그 무릉도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로마로 갔는데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가 로마를 향해 출발할 때부터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몬법으로 하늘 위로 올라가 감옥 안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충분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울이 시몬법으로 감옥이 하늘에서 그 상황을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릉도원은 평안법으로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높은 산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덩어리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변한 것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의 문제입니다.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관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무릉도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시는데 모리아 산이었어요. 근데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그 모리아 산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모리아산의 경험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을 아직도 배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것으로 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로 부르신 다음 그로 하여금 아들을 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아들을 내려놓고 보았더니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이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아들도 주셨고 약속하신 땅도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삶이 이상해요. 땅이 있어요. 넓은 땅이에요. 재물이 많아졌어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많은 재산과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에는 그는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었어요. 그분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이 단순히 가나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자식이 이삭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라고 땅도 주고 돈도 많이 주었는데 그러한 것들에 하나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돈을 주어도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땅을 주어도 땅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안법이 아니라 시몬법으로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늘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자유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된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고 우리 해석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지만 그 바뀌어진 관점 하나로 천국을 이루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훈련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몬법의 관점으로 올라가 다시 여러분의 문제를 조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했는데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상황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가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셔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상황은 광야인데, 상황은 홍해인데, 상황은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세상은 평강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시각 시몬법으로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저희 삶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신실한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 너머의 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웃기보다는 주님의 진리를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는 위험도 감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언제나 크고 비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의 아무 증거하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을 인간과 세상의 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주